그래서 저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해서 어느 북측 근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남측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한다는 말이 남한은 미제놈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아양 떨면서 빌어먹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수 더 뜨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미국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식민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 미제 놈들로부터 우리 남측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 머리에 뿔 달려 있는 건 아닐까. 또 우리는 미제놈들에 빌붙어가지고 아양 떨면서 빌어먹는 거지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비근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올라갈 때 승용차를 가지고 몰고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면 처음에 얼마 안 됐죠. 그런 차량인데도 이 북한 근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들 우리에게 시위하려고 남한에 있는 차 다 몰고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좀 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의 교육받은 걸 부정하니까 반동자가 되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저 얼굴만 빨개지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빨리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저기 무너질 것 같냐고. 그리고 빨리 무너져가지고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는 통일 비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인 거예요. 체질의. 짧게는 60년, 길게는 70년 동안 우리가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와 삶의 스타일에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비근한 예로 같은 체제 속에서 함께 살아온 동성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교회 얘기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호남 목회자와 영남 목회자의 교류가 잘 됩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목사님? 되는 것 같습니까? 광주 목사가 대구에서 목회하고 대구 출신 목사가 광주에 가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예외는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70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하나 된다. 그게 가능할까요? 자, 다른 얘기 하지 마. 지금 탈북자 이게 명칭은 탈북자니 이탈 주민이니 여러 개 하는데 아무튼 북에서 내려온 분들 지금 3만 명 가까이 되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여기 정착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라보는 시각도요.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못합니다. 하다가 지나다가 어디서 왔냐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완전히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정착금 그건 브로커를 통해서 여기 오는 돈 해가 갚으면요 남는 돈도 없죠. 그 이외에 어떤 정착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충격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3만 명이 와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30만 명, 300만 명 집단 유입이 돼가지고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어느 날 갑자기 통일교라든지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정통교단의 교회에서 우리 이제 같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게 과연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그렇게 신앙 활동이 이루어질까? 예배 활동이 이루어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에는 뭐냐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뼈저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한 명도 공식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전도 못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럼 뭐 했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변명하는 변명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도, 그 선교사도 한 명도 결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당신 말에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뭐 10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말이야, 한 명도 말이야, 전도도 못하고 뭐 했느냐? 소환당해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소위 말하는 또 소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한 명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10년 동안 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같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김 목사 가가지고 11년 동안 그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북한 사람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럼 뭘 했느냐?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한 그곳에서 11년 동안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휴대폰 반입 안 되고 인터넷 안 되고 이 세상에 휴대폰 안 되고 인터넷 안 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었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넷 아니 휴대폰 소위 말 금단 증세가 일어납니다. 막 끼고 더 올라가면 뭐 진동이 오는 것 같은 막 그래서 지릿지릿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 문제입니다. 통관 문제. 우리 이러면 전부 다 전자 시스템 해가지고 그냥 다 공항 이제 외국 간 때문처럼 다 전자 시스템으로 되는데 쟤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다 뒤져보는 거죠. 들어갈 때 뒤져보고 뭐 다 뒤져보고 가방 뒤지고 뭐 참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금지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뒤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으려고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원하는 물건 있으면 계속 언쟁이래요. 이게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말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져라 그러면 모자가 이제 높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자 상독.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이 통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냐면 삼중고로 제가 붙인 건데 그거는 공식적인 얘기가 제 개인적인 삼중고. 근로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이 세 가지인데 먼저 서로는 첫째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죠? 오지 선교를 하는 사람도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저도 11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쪽 근로자들은 매일 소위 말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외로워 미치겠어. 그 외로움의 고통이 큰 문제가 돼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이제 은행이 뭐 있었는데 거기에 하는 우리 남측 직원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 어제 긴급 출경을 했습니다. 긴급 출경이 긴급 이제 내려왔다는 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긴급 출경했다.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외로움의 고통.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무료함의 고통입니다. 무료함. 일과 후에 갈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주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소위 말 명절 또 뭐 저쪽 명절이라고 민족 최대의 명절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태양절 이런 게 2박 3일물이 걸리면요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 여행을 많이 했어요. 어디를 주로 다녔냐면 방콕과 방글라데시를 왔다 갔다 했어요. 방에 곡 박혀가지고 방에서 굴러다니고 그 무료함. 이 무료함이라는 게 참 괴로운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이제 계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 휴대폰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요 요즘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잔소리하는 마누라로부터의 독립, 귀찮게 하는 친구로부터의 독립, 뭐 구속하는 휴대폰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독립선언을 해줘 맨날 만세 하고 이제 하여튼 무료함
이것도 두 번째 고통이고, 이제 세 번째는 답답함의 고통입니다. 답답함에는 세 가지 답답합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답답함이에요. 이중울타를 치고 곳곳에 초소가 있는데 총을 든 북한 계례군 아저씨가 우리를 친절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공단에, 그쵸? 적군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데가 어딨냐? 이건 수용소다. 감옥이다. 또 심지어 우리는 또 남자들은 군대 다시 온 것 같다. 군대 제대하고 꾸는 최대의 악몽이 뭡니까? 군대 다시 가라고 하는 영장 받는 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개성공단이다. 이런 공간적인 답답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적인 답답함입니다.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 체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들. 사실은요, 말도 달라요, 말도. 처음에 동무 이거 좀 먹어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난, 일하러 왔는데 뭐 일 없느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방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우리는 집에서 더 좋은 거 먹습니다. 이따 소리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북한 식당에 갔더니, 뭐, 아마 중국이나 이런데 이제 해외 식당에 가보면 알 겁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징어가 나왔는데 낙지입니다. 그래서 또 낙지가 나오는데 오징어입니다.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족발이 나오더라. 그래서 족발이구나 하는 했더니 아닙니다. 팔적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도 틀리네, 말도. 그렇죠? 그런 관계적인 답답함.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런 답답함의 두 번째 고통이고요. 세 번째 이제 고통은 뭐냐면 심리적인 그런 답답함입니다. 심리적. 무슨 얘기냐면 저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의 답답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모란봉 클럽 종편 방송에서 뭐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들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저럴까요? 사람 사는 곳인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돼요. 저들은 6.25 직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개성공단은 6.25 직후에 미군 부대 취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북한 말동 2개 그 중령급의 그 고급 장교가 왔잖아요. 우리는 뭐 쟤도 성군 정치한다고 그래고 군인들은 뭐든지 우선수급되고 다 풍요로운 줄 아는데 발이 다쳐가지고 왔는데 양말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양말 벗으라고 했더니 양말 벗는데 한참 걸려. 이 군인이 머리 동작이 떠. 내가 이제 하면서 봤더니 뭐냐면 양말을 벗는 게 아니라 양말을 풀라.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이전에는 귀로만 들어 싸운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는 발사계라는 사실을.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이 거지 발사계 같은 놈아 그런데 말만 들었지 발사계가 뭔지를 몰랐는데 양말 대신에 소위 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천으로 발을 감싸는 걸 발사계라고. 그게 북한 계례군 고급 장교가 그걸 하고 있으니 뭐 일반 인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영하 10도 못 넘고 하는데도 쟤들 배구를 좋아하는데 맨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참 한 번은 남측에서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북한 의사들하고 협진을 하는 건데 한참 있다가 발을 동동 굴면서 나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오는 거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무슨 의료사고 난 줄 알았어. 산모가 왔는데 진찰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 청진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깔때기로 하잖아, 깔때기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 깔때기를 대고 청진을 하죠. 믿어집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줬는데, 이걸 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받아 먹습니다. 하루에 한 2개 내지 많은 4개, 그 다음에 연장 근무하면 한 8개까지 이제 받는데, 먹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무들, 우리 반 내에서 우리 케이를 합시다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이것을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시죠, 장마당. 지금 저들이 이제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 이제 체계라 가지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섰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배급은 뭐 끊긴 지 오래됐어요. 장마당에서 그걸 가지고 팔아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인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서 모는 거야. 또 뭐 그거 나한테 팔라오. 근데 공짜로 받은 건 뭐 팔라니까 어시구너도 이제 팔아가지고 하면 엄청난 이제 이윤을 남겨가지고 거의 한 달 월급 정도에 뭐 챙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하니까 저들이 초코파이 배급을 못하게 했죠. 그 대신에 이제 뭐 소위 말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소위 말 식용유라든지 조미료를 대신 주고, 또 그다음에 가끔 계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계란을 바닥 하나를 놓쳐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우리 같은 거 쑥쑥 썰어가지고 내버릴 거 아니에요. 뭐 계란 못 펴고 다니는데, 근데 그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걸 쓰다듬으면서 눈물 글썽이는 사람 보고 같이 울었다는 그런 글로 잘 봤어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참 안 됐죠. 안 됐죠. 정말. 제가 이제 그 개성시에 그 유일한 호텔이 이제 자남산 려관이라 려관. 저 사람 호텔이 아니라 려관에 이제 가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뭐, 먹을 것도 뭐 마땅치 않고 하는데, 그 음식에 찐 옥수수가 나왔더라고. 이게 호텔 식탁에 옥수수 찐 게 나오고 누가 먹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다 남겼길래 제가 우리 병원 식구들 좀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비닐봉지를 거기 집에인한테 그 자남산 여관에 집에한테 비닐봉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가져와. 그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했더니 그 입구에 있는 소위 말 기념품 그 상점해가지고 노란 그 포장지를 하나 줘가지고 뚝뚝 말아가지고 나오는데, 오다가 버스를 타고 그 개성 시내를 지나다가 왜 비닐봉지가 없는지를 알았어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거기에 비닐수선집이 있더라고요. 비닐수선. 우리나라에 비닐수선. 제가 어렸을 때는 비닐도 수선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찢어지면 촛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진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쓰고 했는데, 지금 바로 북한이 그런 거예요. 베트남산인데 너무 얇아가지고 자주 찢어지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수선해주는 집이 개성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비닐봉지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로는 뭐냐면 북한 그 근로자들이 그 공단에서 나갈 때 뭐 자전거 버스도 타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뒤에다가 뭘 많이 했어. 뭐 강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초코파이 박스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담아.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는데,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내버린 뭐냐면 페트병, 그 다음에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남은 비닐봉지, 이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도 담고 그다음 물도 담고 그게 다 소위 말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거죠. 거기에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뭐 가져가니까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납품해야 되는 그 소위 말하는 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제발 정품은 가져가지 말고 불량품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불량품이 20%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훔쳐가고, 한 번은 소위 송레이 만드는 공장에서 500벌이 분실돼버려, 500벌이 하루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남쪽 그 관리자가 막 야단을 치면서, 팬티가 말이야, 어제 말이야, 500벌이 없어졌는데 뭐야? 그랬더니, 북청열이, 팬티 아닙니다. 빤스라고 말씀하시죠. 뭐 그랬다는데, 하여튼, 팬티든지 빤스든지, 이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공장에 새로 짓면서 페인트, 큰 대형 페인트 저기를 한 30통을 갖다 놨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다 없어요. 알고 보니까 북한에 식당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여튼 뭐, 집단적으로 다 가져가고. 제가 이제, 교우 중에 하나 이제 장로님의 법인장이었는데, 가끔 식사 초대를 받으면, 가죠. 가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게 초대를 했는데, 너무 부실하네요. 이번 조리원들이 3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조가 있대요. 2명씩. 이제 조리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3조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 앞에 싹이 붙습니다. 싹쓸이조입니다. 식자재를 열을 공급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7을 가지고 가고 3을 가지고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죠. 다도가. 근데 그 사람은 또 한 번은 갔는데 또 그 조에 걸린 모양이라 밥통에 밥을 풀라고 하는데 우리 남측 직원이 저 사람도 퇴근해버리고 밥이 없네? 아까까지 있었는데. 이 쌀밥. 저 사람들의 지금 최고의 소망이 뭐야,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이죠. 이 밥이 쌀밥이라는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쌀밥 먹었어요, 동무? 요즘에 고깃국 먹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직도 소망이 쌀밥에다 고깃국 실컷 먹는 게 꿈이라. 그러니까 쌀밥이 그냥 고시고시라니 뭐 하는데 가족들 생각나니까 그걸 가져가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저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면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면서도 짜증난다고 계속되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은데.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정말 굶주린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 없다 못해 모두 없어요? 자유마저 없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자유마저. 저는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면 평생 군대 생활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뭐 마음대로 계획대로 뭔가 움직이고 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일했다고 가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도 소위 말하는 뭐 홍수가 나가지고 어디 터졌다 몇 반은 어디서부터 어디 몇백 미터 그 회복 저기 하라고 그러면 복구하라면 가서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말 되면 소위 말하는 연장 근무 특근을 하기를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열애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평생 군대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돼요. 먹을 것 없는 나라는 많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자유마저 없는 나라는 참 저것밖에 없다. 이 주체 사상이 뭐라고 생각해? 뭡니까 주체 사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게 주체 사상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데 그거는 아주 하나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현실 이것을 변명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체 사상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량한 자존심 지키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다. 주체 사상.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기 때문에 남측처럼 미제놈들한테 아양 떨면서 빌부터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거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삽니다. 뭐 이런 이제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그 자존심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공장에서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제 맨손으로 겨울에 오는 걸 보니까 이제 안 돼서 장갑을 나눠주기로 해가지고 장갑을 했더니 우리가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 절차 저차 하면서 미뤄져가지고 우리 남측 법인장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하니까 북측에 이제 직장장이 한다는 말이 우리 거보다 더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재촉합니까? 그래서 그 법인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장갑을 마당에 놓고 불살 넣으려고 그랬다. 뭐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자존심이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다도 그 애들 속내일을 꽤 많은 이제 양을 그 남쪽으로부터 기증받아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북측 간호원이 그런 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북측에 전달할 속내이다고 어린이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남측에도 서민들 많지 않습니까? 서민들 주시지요? 그러는 거야. 그게 정말일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자존심 지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이 공단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노력동원에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열애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날 일을 하고 오면 이제 아침부터 졸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꾸덕꾸덕. 이제 우리 간호원들도 이제 졸게 동무들 어제 저녁에 뭐 하느냐고 이렇게 졸아. 뭐 했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 재미난 영화가 있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횃불 들고 새벽 2시까지 노력동원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묻지도 않았는데 어제는 말이야 오리백숙을 해먹고 무슨 회를 쳐먹고 그러면서 냉장고에 고기를 미처 먹지 못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남측 근로자한테 했더니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맞습니다. 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웃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한테 직불을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 달러로 좀 더 월급을 주는데 한 푼도 북측 근로자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안 갑니다. 100% 저도 우리 이제 병원 직원들의 노임입니다. 노임을 바치러 오라 그럽니다. 바치러.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당에 바치든지 뭐든 지도에 바치러 총국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100% 그게 다 평양으로 가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그걸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이거에서 직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김동무 이거 좀 치라 그러면 왜 제게만 합니까? 우리 총무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총무한테 이거 치라고 그러면 직장장 동무에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지도를 명령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좀 뭘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남측의 서민보다 좀 나은 중소기업을 어여삐 여기사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물으시고 여기다 공단을 마련하시고 우리 중소기업을 어여삐 여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서 도우라고 해서 우리는 애국사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 감나라 판나라 말이 많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남한의 중소기업, 남한의 불쌍한 동포를 돕기 위한 애국사업으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존심 지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 우리가 그렇지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냐면 수혜자가 되잖아요. 없어서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뭐냐면 니들이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줬고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인 거예요. 이거 다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소위 말하는 자존심 지킴입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쌍하죠. 불쌍한. 근데 우리가 볼 땐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심한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두운 모습으로 고개를 떨고 살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어요.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로워요, 무료해요, 답답해요, 미치겠네요, 개성혈압이 올라가네요, 잠이 안 오네요, 소화가 안 되네요, 미치고 환자가 팔딱 뛰겠네 이라고 돌아다녔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보다 더 밝아요. 우리보다 만나요. 군내 식당에 일하는 19살 먹은 김동무가 설거지할 때마다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여성은 거칠하네. 김동무 좀 크게 좀 해보라.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우리 이제 수요기도를 마치고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다 더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는 높은 것 같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남측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야 좋은 환경에 있다가 수용소 갔고 군대 갔고 감옥 같은 데 왔으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거고요. 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25 직후 같이 어려운 현실인데 미군 부대 취직한 것처럼 좋은 그런 시설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아주 저렇게 밝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점수로 치면요 10점도 안 되는 점. 우리가 볼 때 한심한데 왜 우리보다 원래 속내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다른 지역은 몰라요. 개성공단의 근로자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밝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하신 용도자께서는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비록 못 먹고 못 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을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옆구리를 찌르면 뭔가 나와요? 불평과 욕이 나와요. 그런데 저 사람도 옆구리를 찌르면 신앙 고백이 나시죠. 우리 남측의 근로자는 뭐 인사도 하는데 북한 간호사들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무가 그런 얘기. 우리 수령님께서는 친히 텃밭을 가꾸시고 거기 터득한 지식을 현지 지도하시며 우리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 수령님 없는 삶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태양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갑자기 김 선생님은 종교가 뭡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끝났구나. 이제 추방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런 종교가 있지. 그 중에 뭡니까? 에라 이제 들켜가 추방당할 바에는 전도하고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지.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로 쭉 설명을 했더니 그 하나님 말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어르신네들도 믿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뭐 준 거 있습니까? 어리석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믿으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군님.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태양절. 처음에 민속 최대의 명절이라고 이틀 쉰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민속 최대 명절? 태양절 모르십니까? 남측에도 지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처럼 세계에서 다 지키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 태양절 준비하면 우리 옛날에 지금이야 그래야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것 저 이상. 걔들 해가지고 최종 찬양경인데 리허설 한다고 갔더니 바싹말로 50대 초반에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빨치산의 아들,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을 모두 받들어. 뒤에서 릴리 그냥 그 화면으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 법인장이 그러니까 저기 무서운 저거 맨날 일할 때는 그 복부 졸던 게 닭졸도 졸던 게 빨치산의 아들 하면 근데 그 태양절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하는 출근하는 KT에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좀 점수 좀 달라고. 동무 출근하는 말 했더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점수를 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태양절에 우리 수령님께 참배하고 왔나? 그랬더니 저도 지도자 얘기하면 딱 정색을 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배라뇨? 사전 찾아보십시오. 참배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수령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사라고 고쳐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되죠? 장군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도 표로 끝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생긴 공장이 어느 공장입니까? 리빙아트라고 하는 냄비 만드는 공장, 통일 냄비라고 해가지고 백화점에 팔렸는데 제가 이제 가서 견학을 했어요. 거긴 직장장 총무반장으로 직장인데 총무가 이제 견학을 시키면서 안내를 하고 마당에 섰는데 바로 앞에 이제 판문점이 보이는 거예요. 뜬금없이 선생님 저 판문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판문점에 우리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께서 최전방을 시찰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방문할 때 안개가 자욱했는데 이것은 남측의 적들로부터 우리 장군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군님께서는 일기조차도 운행하시는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이럴 때 좀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박수 안 친 분들, 박수 친 분들 국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정장관이라고 이제 그분이 몇 차례 이제 장관실에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마트에 이제 북쪽 직원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동무, 남쪽에도 통일부 장관이 오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장관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군님을 만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군님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뒤에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물었어요. 너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장군님 만나 뵈는 거죠. 저 사람 뭐를 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뭐가 그려진? 김일성 초상화가. 물론 2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를 2개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1개를 달고 있는데 1개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걸 달고 있어요. 왜 그래?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그 북한 그 동무한테 동무 이 배지 잃어버리면 다시 주니? 그랬더니 또 정색을 하면서 언니 배지라니 휘장이라고 거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휘장을 가릴 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 휘장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는 수령님을 제 심장 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린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주님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가 되면, 환자가 뜸하게 되면 북한 그 간호원들이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어코디언, 손풍금을 하면서 노래하면 이 사람들은 뭐 악기 잘 다뤄요. 소학교 때부터 소조 활동을 해가지고 뭐 악기 정도 하나 한다고 노래하면 합창 다니고 춤추면 무용 다닌데 노래하면서 초청을 해요. 혼자 아니고 선생님이 와보십시오. 같이 부릅시다. 그래서 이거 소름. 그거 뭐 배우다가 남쪽에 써먹지는 못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저들이 부르는 건 찬송가의 복음성가입니다. 전부 다 무슨 뭐 가을 얘기하고 뭐 어머니 얘기하지만 나중엔 뭐 당으로 끝나고 장군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루는 그 맨날 좀 수지문 볼이 빨개지는 이거 강동모라고 그래서 앵두보라가시라고 하는데 자꾸 선생님이 와보십시오. 이 노래는 배우다 특별히 사모님께 불러주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안해의 노래. 저 사람들은 고를 그냥 씁니다. 아내가 아니라 안해. 여기 있는 남성 동무들 같이 사는 여성 동무들이 안에 있는 태양인 줄 믿습니까? 고발당해야 되겠다. 이 아내의 노래를 배우다가 제가 사는 그 아내가 이 사람도 여자일까 싶은 그런 무뚝뚝한 사람인데 이 노래를 배우다가 불러주니까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아직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이 노래를 배운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빨간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보급성가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기왕 배운 김에 이 노래도 같이 불러봅시다. 그래서 동지가라는 노래인데 대충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 없인 부르지 말자, 사랑 없인 부르지 말자, 우리 장군님 우리를 동지라 불러주셨네.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부모 형제도 못 주는 사랑 우리 장군님 안겨주셨네. 저들이 먼저 선창합니다. 부모 형제도 못 주는 사랑 우리 장군님 안겨주셨네. 선창하던 아까 소개하던 앵두볼 아가씨 두 눈이 빨개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떠는 깜짝 놀라가지고 동무 왜 그래 그랬더니 청색을 하면서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참 목사로서 저들보다도 믿음의 내용상으로는 참 저들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요. 은혜에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북측 사람들에게 이제 의약품을 전달하고 봉동관이라고 하는 그 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평양에서 내놓은 참사가 뜬금없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데 진찰료 $30를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알다시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두 무료 아닙니까?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장군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말 지도자를 신으로 섬기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다. 주체계를 믿는 집단이다. 그것도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장군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견고한 신앙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던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제 정체가 드러나지 않냐고 안전하게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기도를 해왔는데 1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믿음의 내용도 잘못되었고 대상도 잘못되었지만은 저 북한 동무들의 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외롭고 무료하고 답답한 현장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저들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고 내가 저들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 선교 어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의 지도자들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요. 그러나 개성공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 선교는 어림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하기야 뭐 이런 노래도 부를 기회도 없고 많이 부르지도 않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토록 통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다면 왜 그렇게 통일을 원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형제요 동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동포도 형제도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코카콜라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은 저들의 체제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 민족의 피가 아니라 김일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의 백두산이 받들었다고 하는 찬양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조국이요 김일성의 민족이요. 김일성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제 의심처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통일의 이유와 통일의 당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통일의 막연한 그런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이라고 하면 그럼 통일은 슬픈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통일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심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저들은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한 동포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의 최대 과업이고 사명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질된 민족과 형제의 동질성을, 정책성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혈관 속에 우리와 같은 피가 다시 흐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들이 단순한 정치 체제나
국가 체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이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니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남북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북한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의 대상, 아니 북한 선교의 대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고 통일의 문제, 선교의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론의 문제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대자인 북한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흔히 얘기합니까?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군 정치하는 군부 독재 국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도자가, 그렇죠? 1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그런 체제죠. 그 지도자는, 아니, 지도자들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교주입니다. 아니, 차라리 신이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바로 주체교를 믿는 그러한 신앙 집단입니다. 집단. 그것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고백하는 견고한 신앙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바뀐다고 망합니까? 아닙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망할 거라고 얘기했죠. 또 김정일이 죽으니까 뭐 끝날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죽어도 교세는 약화되어도 그 조직이 여전한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통일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11년 동안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계속해서 퍼주면 뭐 쉬운 말이죠. 퍼주면 될까? 또 뭐 북한에다가 뭐 예배당 지어주면 될까? 물론 그것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미 저들의 지도자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선교의 돌파구가 있는 겁니까? 저는 개성공단이 그 실마리였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죠. 11년 동안 그게 지속되었죠. 그런데 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접적으로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섬기고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디서도 출발하느냐 계속 가서 강조하는 것은 남한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북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보다 심지어 더 어려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독보회로 시작해가지고 생활총화로 끝내고 서로 고발하고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단둘이 있을 때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누라도 못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행의 자유도 없죠. 특별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봐 더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남한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저 북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북한 사람들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 부실을 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저처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 먹어서 살찐 몸을 다이어트 하느라고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남한의 사람들이 저 북한 사람들보다 그렇다면 더 행복합니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죠. 100% 주체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자마자 타가서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신앙을 전수받아 주체교 신자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공개적으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남한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요즘에 저 북한 동포들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북한 선교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겁니다. 저들의 지도자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보다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통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들은 100% 주체교 신앙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문제도 어떻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하나의 이단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량한 주체사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가치관으로 보면 도무지 살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소한 몰라요. 속으로는 모르지만 겉으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개성 공단은 우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랑조차요? 원수조차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다른 원수는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저 북한에 있는 원수는 용서조차 사랑할 수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달라지면 저 북한에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을 누리는 분이죠. 그죠? 그분이 평안 자체입니다. 그분이 기쁨 자체입니다. 주변이 어떠한지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한숨이 절로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행복을 누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달라질 때 세상이 요동을 치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현실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안 믿는 우리 남한의 동포들, 더 나아가 오늘의 사마리아의 땅끝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의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라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이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는 땅끝. 저들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체계 사상에 물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얼싸안고 신나는 춤을 추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